오늘 느헤미야 5장입니다. 우리는 앞선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이제 성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져 가는, 그 벌어졌던 틈들과 무너졌던 성벽들이 쌓여져 가고 불타버린 문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의 방해를 뚫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공사 현장 틈바구니에 아주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 5장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쟁을 방불케 하는 성벽 재건을 이루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5장을 펴시면,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성벽도 완성되어 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원망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족은 이렇게 뭐 많은데 양식이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유다 백성들 가운데 흉년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이 사람들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사람들 땅 함부로 저당 잡거나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극단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담보물로 잡히고 빚을 일으켜야 겨우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내 가지고 제국의 황제에게 세금도 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구나.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다른 사람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게 갑자기 나온 말 같지만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말이죠.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는 우리 형제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왜 이렇지?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저 사람들 자녀와 같이 하나님 백성 자녀인데 왜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지? 왜 우리 땅을 팔려야만 하지? 그런데도 우리는 왜 구경할 수밖에 없지? 이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왜 이런 원망들이 나오고 있었는지 뒤에 가보면 정확하게 원인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들이 들려온 거예요. 느헤미야 귀에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소리들 들려온 겁니다. 이 말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대요. 그런데 그 분노를 단순히 표출한 건 아니고 깊이 생각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앞에서 보면 불평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귀족들,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높은 지도자들, 민장들이 그런 일들이 앞장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주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꾸짖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왜 나온 거냐면,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랑 율법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의 피 빨아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워줘도 채권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백성들이 말이죠, 성전도 짓고 번제단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정체성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돈 빌려주면 받고, 흉년 있을 때 돈 빌려주면 이자 많이 받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은행이 뭐 서민들 눈치 봅니까? 그게 뭐 불법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 민장들요, 그냥 그 세상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은 달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저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즉 70년 포로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데 또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를 종으로 팔고 있는 겁니까?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양심의 소리가 있고요. 심지어 이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 목사가 요즘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려는 거, 그것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행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살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이방 원수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교회 지도자들 웃습니다. 비웃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쌓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앞장섰습니다. 나와 내 형제, 내게 속한 사람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지만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칩시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줬어요. 그러나 이자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자 받기 그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쉬운 성경을 보면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자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을 하지 맙시다.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이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섰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받았던 이자들, 그런 거 뺏었던 집 같은 거 다 돌려줍시다. 밭과 포도원,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회를 돌려보내라. 받았던 이자 다 돌려주십시오. 그 이자 때문에, 고리 때문에 빼앗은 땅들 돌려주십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와 집을 당장 돌려주세요. 돈과 곡식과 새 포도의 기름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세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 와, 정의롭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빌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다 이렇게 살았어요. 다 이거 암암리에 당연히 뺏긴 사람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여기 순종하면요, 이 빌려줬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느헤미야는 그냥 두지 않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면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회중이 다 이 말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돌려주고 이자 받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쌓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왜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고 성문이 불타서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가 회복이 안 됐을까요?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단순히 건축이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느헤미야가 이것을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 그가 총독으로 봉독하던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그 총독이 받아야 될 급여를 안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월급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일은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백성 회복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이 땅에 와서 유다 총독은 어떻게 급여를 받았냐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권리였습니다. 그동안 그 황제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그 땅에 이렇게 오면요. 그 땅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내 월급을 챙기는 거고요. 그 느헤미야 밑에 있던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압제하고 빼앗으면서 급여와 권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전에 있던 유다 총독들이 나쁜 게 아니고 자기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리 포기가 안 돼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매우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유다 총독이요.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을 회복해가는 느헤미야의 삶이요. 이런 삶이었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공동체 회복에만 느헤미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여기 총독으로 왔으면 한몫 땡기는 게 아니고 이 성벽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 왕궁의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땅을 사지도 않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도 오로지 성벽 공사와 하나님 백성들 회복시키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느헤미야 밑에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이 있었답니다. 느헤미야의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도 성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느헤미야 밑에서 공무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살피려면요 돈이 들어가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췄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보시면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고 그 상에 소요되는 음식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데도 내가 왜 유다 총독의 녹을 안 받았냐면 이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감당하려고 느헤미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셨기 때문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믿었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유다 총독으로부터 받는 월급이나 권리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 권리를 통해서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면 그것을 충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쌓여져 가는 성벽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 암흑을 그 빈틈을 메우는데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성벽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성벽 안에 이루어질 공동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드러난 거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내가 안전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 뒤에 숨겨진 언약 백성들의 실체였고 그것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실 성벽 건축은 그 안에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 성벽 건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해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해결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곳에 올 때부터 그리고 그곳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늘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틈이 발견됐을 때 틈을 발견하고 메우는 사람들,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내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 곧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서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다투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내 권리를 침해하는 상대방을 대하는 표정과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내셨는데요. 교회 생활하는 것만큼이나 내 삶 전반부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거나 혹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난 한 주도 살펴보시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시는 주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